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좇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이불이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아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다 같이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서 수감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적어도 바울은 5번 법정에 나가서 자신의 변호 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5번이지 2년 동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불려나갔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겁니다. 당신은 유죄요 라는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죄라고 석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저 2년이란 세월을 야속하게 흘렸을 뿐입니다. 자, 이쯤 되면 바울의 입장에선 정말 아무 말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을 말했는데도 믿어주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냥 그렇게 또 흘러가는 거라면 아마 더 이상은 말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진실을 말했고 또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제 그 말은 하는 자체가 무의미하고 그저 지치고
허무해질 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법정에 불려 나갈 때마다 마치 처음 서는 사람처럼 또다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이 모든 재판의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법정에 나갈 때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자, 그런 바울의 마음이 오늘 22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여기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어떤 위기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다든지 몹쓸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든지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건져주시고, 심각한 병에서 나를 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죠. 은혜보다는 오히려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숙제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제는 그런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됐다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도요, 처음에는 2년 동안 아무런 친척도 없이 그저 감옥에 갇혀있는 현실이 매우 답답했을 것입니다. 한시도 쉬지 않던 사람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종횡무진 누비면서 어디서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가 감옥에 딱 갇혀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2년이나 가이사랴 감옥에서 허송세월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왜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있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죄수가 되어서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내가 당한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죄수로 쇠고랑을 차고 로마로 압송된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게 허송세월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지만 선교 여행 시에는 그가 자유인의 신분으로 어디로 가든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들 앞에서 전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은요, 죄수가 된 이후입니다. 그 전에는 이런 권력자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베스토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오늘은 아그리빠 왕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마침내는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원해서 직접 바울을 불러내어 바울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니
바울에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1, 2, 3차 선교여행을 다닐 때는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멀고 먼 길을 걸어서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요, 이 최고의 권력자들이 바울의 말을 듣겠다고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는 재판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바울에게는 설교 강단인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재판을 받으러 불려나갈 때마다 정말 신이 나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감옥이 아니었다면 절대 만날 수 없었던 이런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그 자체만 해도 바울에게는 기쁨이요,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혔던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말한 거예요. 사람들은 감옥처럼 답답한 상황에 처하면 부르짖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고통의 탄식입니다. 문이 닫히고 길이 막히고 억울함은 절대 풀리지 아니하고 그 상황은 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아니하고 진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계십니까? 이죠. 어떤 목사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 신방 요청이 와서 교인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거기가 농가였기 때문에 그 집 마당에는 울타리가 둘려져 있었고 그 안에 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가 고개를 쳐들고 계속 저 멀리 있는 초원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 소가 왜 계속 고개를 쳐들고 저 멀리 있는 데를 자꾸 바라보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저 소가 지금 그 초원에 가서 풀을 뜯어먹고 싶지만 울타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가지는 못하니까 그저 고개를 쳐들고 계속 바라만 보고 있으면서 주인이 그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갇혀 있지만 낙심할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다. 이런 결심을 소로부터 깨닫게 됐다는 거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을 맞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옥 안에서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요, 오늘날 수십억의 영혼을 깨우는 옥중서신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닫힌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마법대로 베스토 총독은 사도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황제에게 어떤 죄인을 보내려면 합당한 상소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죄목을 써서 보내야 하는데 문제는 바울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어 놨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쓸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아그리빠 왕이 찾아왔고 아그리빠 왕을 만나자 잘 됐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나는 지금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인들의 풍속도 모르고 유대인의 종교는 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니까
유대인의 모든 풍속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한번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해서 지금 재판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과 그 성에 있는 VIP들,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지금 말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역시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합니다. 오늘 먼저 전반부에 있는 1절에서 12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자신은 유대교 중에 가장 엄격한 정통파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율법적 생활을 해왔어요. 보통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3번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구제해야 합니다. 음식 귤에 깨끗한 음식, 부정한 음식 철저하게 가려서 먹어야 되고 안식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루도 빠짐없이 늘 율법을 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사는 것이 문제는 아니죠.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처럼 삼으라고 주신 것인데 나를 비추어 보기보다는 그 거울로 다른 사람을 비추어 보면서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인 목사님들이 함께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 중에 옆 테이블에서는 유대인 가족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염을 길게 기른 사람들이 오더니 그 유대인 가족 앞에 가서 그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 먹고 있던 목사님들이 놀라서 안내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들 누군데 왜 저러는 거냐고 했더니 저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단속하는 랍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경찰입니다. 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 식당에 와서 밥을 사 먹느냐고 지금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마음이 조마조마해졌습니다. 아, 우리들도 이제 야단 맞겠구나 해서 조마조마하는데 그냥 지나쳐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인에게 왜 우리들은 가만 놔두냐고 했더니 이방인들은 이미 버린 몸이니까 먹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태도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교리를 절대화시킵니다. 이게 절대적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율법을 어겼다고 죽였던 겁니다. 신앙인들이 이 교리의 노예가 되면요, 정말 무자비한 인간으로 전락하기 쉽고 하나님의 뜻에 영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일생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교리는 필요합니다. 왜? 교리가 없다면 자기 소신대로 믿는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교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논리와 교리의 틀 안에 가두어 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제한된 논리와 교리의 틀 안에 어떻게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성과 논리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보다 크시고 교리보다 크신 분이신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교리의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교리 안에 가두어 버리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교리를 따르는 추종자가 되어버립니다. 배가 고파서 이삭이라도 좀 따먹어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정죄하는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바리새인의 율법은 지켰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았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제 쭉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 외국까지 따라가서 핍박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잘못하면 바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지만,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벌거벗고 실제로는 눈먼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처럼 하늘에 오를 것까지 행당하지만 실제로는 음부에 떨어지는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 했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전혀 모르겠다고 말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지금 뜻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유대교에 대한 광신적인 신념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핍박자였습니다. 자, 그런 바울이 어떻게 180도 변해서 예수를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가? 이제 후반에 나오는 13절부터 바울은 자신의 회심을 간증하는데,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도가 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미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 바울의 간증은요, 비과학적인 내용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있을 수 있으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늘에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며, 자, 이런 말을 할 때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는 이 기적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든지, 물 위를 걸었다든지, 하나님이 천지를 7일 만에 창조하셨다든지.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받아들여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불신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교리도 세상 사람들이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함께 거한다고 하는 사실, 이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도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복음은 이건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자꾸 교회에서는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영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전도할 때 떠듬떠듬 더듬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 믿습니다. 내가 아주 청산유수로 말을 아주 잘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설득의 기술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작년처럼 이웃 초청주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은혜라고 여기면서 올해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신앙 간증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게 철학이나
꾸며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철학자나 어떤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확고부동한 역사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 중에는 예수님의 역사성은 무시하고 영적 교훈만을 중요시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 들어보면 아주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약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좀 나아졌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여기 두 단어, 아까 하이라이트로 난 두 단어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하나는 증인이고 또 하나는 보내다 라는 이 두 단어는 분리될 수 없는 사명의 두 축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은 반드시 증언의 현장인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말은 곧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바울을 그저 구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사업가든 정치인이든 가정주부든 공무원이든 목사든 교사든 간호사든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삶의 메시지를 나누면 됩니다. 바울같이 드라마틱한 그런 체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 일상 속에서 일하신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 거죠. 여러분은 구역 모임이나 성교회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우리 교회 주보에 보시면 설교 메모란이 있는데 설교 메모란에 보면 항상 첫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감사한 것을 나누어 보세요. 나누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혹은 큐티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말씀을 그냥 나누는 것이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일상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삶 속에는 작지만 소중한 경험이 들어있고 진심 어린 감사가 들어있고 또 기도의 응답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범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말들을 주고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던지는 그 한마디가 무너져가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닮은 그런 말과 그런 생각과 그러한 태도, 그런 작은 친절과 배려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 가슴에 품고 생명을 살리는 증인의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